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8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들으신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968번째 신정인 권사님, 713번째 은지 집사님, 김인성 청년, 796번째 임장원 집사님, 케이트 집사님, 임정훈 청년, 임윤아 어린이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욱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말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나무이죠. 근데 대부분 이 나무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땅 위에 있는 나무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굵기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지가 얼마나 뻗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파리와 어떤 열매를 바라보는 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평가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나무들을 실제로 붙들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잎이나 가지나 열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죠.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땅 속의 뿌리가 그 나무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나무가 날씨가 좋고 비가 알맞게 내릴 때는 뿌리가 얕은 나무든 뿌리가 깊은 나무이든 쉽게 구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두 나무 모두 잎이 푸르고 건강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뜨거운 바람이 불고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나무는 잎이 마르고 열매를 잃어버리지만 다른 나무는 여전히 푸른 잎을 간직하고 심지어는 열매도 맺습니다. 가뭄이 이 나무를 약하게 하거나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나무를 약하게 하는 것은 그 뿌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뿌리가 얕으면 그 나무는 결국 마르고, 반대로 그 뿌리가 튼튼하고 깊게 뻗어 있으면, 그리고 물을 향하여 있다면 그 나무는 마르는 것이 아니라 자라고 오히려 열매까지 맺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믿음이 깊은지 얕은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뭔가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마치 더위가 찾아오고 가뭄의 해가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기도에도 뭔가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케 하고, 몸이 아프고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욱 그것이 매우 잘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지금 붙들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기댄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나의
뜻을 쫓아 내 경험과 능력과 계획을 의지하고 있을 때가 더욱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레미야는 당시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유다의 백성의 모습이 마치 얕은 뿌리를 내리는 나무와 같았습니다. 당시 유다는 겉으로는 성전이 있었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종교적인 형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직 푸른 잎이 남아있는 나무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매우 그것이 뿌리가 얕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겉으로 화려한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의 뿌리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17장 1절 말씀에 유다의 죄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들의 죄악은 잠깐의 실수나 순간적인 잘못이 아니라 결코 지워지지 않을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어쩜 당시 유다의 상황을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강대국들이 서로 한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세력을 다투고 그 사이에 유다는 살아남아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들이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주변의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군대의 수를 계산했고 기도보다는 외교적인 훌륭한 방법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애굽이라는 그 밖에 수많은 강대국들의 병거와 군사력을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최종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했을 때 그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을 더 믿었고 인간적인 계산을 더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더욱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이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말하면서도 실제 결정적인 상황, 두려움과 소망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야말로 무구보다도 큰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기도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뺏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처지에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두 종류의 사람과 두 종류의 나무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오늘 본문은 분명한 대조를 들어 이 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산이 많고 능력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렸는가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면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잘 되겠구나라는 교훈의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에 관한 말씀이자 하나님의 떠나는 길은 결국 생명의 근원을 떠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이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지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여호와를 향하여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중심에서 강인한 나무, 튼튼한 나무는 결국
그 나무가 얼마나 튼튼하냐, 얼마나 좋은 종자이냐, 얼마나 많은 거름을 부었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 물이 어떤 물이 그 뿌리에 도달해 있느냐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나무가 스스로 대견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대견해서 능력이 좋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나무가 살아남은 것은 결국 생명의 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난 것임을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 가문을 그리고 더위를 견디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뿌리 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뿌리가 깊은 사람은 믿음의 근원을 하나님께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구절의 핵심이 바로 믿는다와 의지하다라는 말입니다. 5절은 누구를 의지하나요? 바로 사람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또 7절은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와 의지하다는 어근상 같은 말이 사용됩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다시 말해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의지하는 가인 것이죠. 한 사람은 사랑과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은 어떤 복과 저주,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보상과 형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5절에 사람을 믿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절대 안 되구나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신뢰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뭔가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오히려 올려놓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 해도 아무리 많은 도움이라 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목적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은 본래 팔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지금 사람이 팔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경험과 재물과 권력 그리고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에 더 하나님보다 의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이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때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예굽의 군사력과 주변의 나라의 도움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군대와 병거가 더 확실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니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나도 모르게 통장 잔고를 열어본다든지 나도 모르게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나을 것 같은 전문가들에게 뭔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먼저 떠올리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저조차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조차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주변의 환경을 지나치게 의지하다 보면 결국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떠나 개선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타락해 보였던, 무너져 갔던 유대 백성이 갑자기 하나님을 버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기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주변의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힘을 그들은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쩜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특별한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음의 작은 이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지 않아도 예배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하고 여기던 조그만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감정을 조금씩 앞세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가 땅에서 빠져나오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당장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푸른 빛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더 이상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에 결국 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 나가지 않으면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오늘 7절에서 말씀합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반복해서 의지하며 의뢰하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어쩜 의지하다는 말과 의뢰하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단순한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한 번의 감정이나 결심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사람인 것이죠. 의사는 치료하지만 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농부는 씨를 뿌리지만, 그리고 밭을 돌보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특정한 나의 능력과 나의 뜻이 아닌 결국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길도 여시고 우리도 생각하지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면, 그 선물을 받으려면 우리의 뿌리가 깊어야 하고 그 뿌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무너질 대상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깊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붙들고 있는 것의 크기가 아니라 붙들린 분의 신실하심,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팔은 언젠가 약해지고 내가 쌓은 것은 언젠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깊게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택과 두려움과 기대의 중심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그 뿌리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물가로 뻗는다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스스로 거기서 나무가 심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으로, 어떤 공로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한 것처럼 나무의 중요한 성장은 곧 뿌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잎과 아름다운 열매에 집중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결국 그 나무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겉보기에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사람에게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순종,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신앙의 깊은 뿌리가 내려지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더 집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깊은 하나님께로 향한 생명의 물이 되시는 하나님께 뻗는 그 뿌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깊은 신앙은 결코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나아갈 때 그 뿌리는 생명의 근원으로 그리고 깊게 뿌리 내릴 줄 믿습니다. 기도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은 사람은 혼란스러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평소 보이지 않는 자리에 뿌리 내리는 그 결과가 바로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뿌리가 주님 앞에 뻗는 것은 단순한 종교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져야 합니다. 내 감정과 가능성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속으로 우리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뿌리가 뻗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생명의 물로 우리의 뿌리가 뻗어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단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통로인 것이죠. 어쩜 세상의 유튜브니 SNS니 수많은 것들에 수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말들이 하루 종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하기도 하고 외롭게 하기도 하고 흔듭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오래 들으면 결국 우리의 뿌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 먼저 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그리고 우리의 확실한 말씀의 한 문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해야 합니다. 기도는 물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는 시간이지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께 옮겨놓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뭔가 답답하고 막힐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기쁜 기도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숨길 것 없이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하여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좀 낫지 않아서, 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뭔가 조금 안 좋아서 잠깐 예배를 쉬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형편이 좋을 때 드리는 감사의 행사가 결코 아닙니다. 가뭄의 때에도 생명의 근원 앞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기쁘고 항상 좋고 항상 은혜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 살다 보면, 그리고 예배 자리에 오다 보면 어느 날은 오히려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기도함에도 뭔가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며 당분간 예배를 쉬어야겠구나 라고 언뜻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뿌리는 어느 한 번에 많은 물을 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뿌리는 소리 없이 조금씩 그 물을 흡수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설사 눈에 띄는 감동을 느끼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메마른 영혼에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음이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뿌리는 생명의 물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힘들수록 더 깊이 우리의 생명의 물가로 그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루의 말씀과 하루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뿌리는 점점 깊게 뿌리 내립니다. 물론 특별한 집회나 한 번에 어마어마한 큰 집회 가운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일이 얼뜻 보여든 작아 보여도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생명을 향하여 생명의 물로 깊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매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 그 기도가 가정을 붙드는, 가정을 세우는, 가정을 일으키는 굳건한 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물가에 심으셨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뻗기를 소망합니다. 설사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에는 잎을 꾸미는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뿌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사랑의 인정보다, 결과를 빨리 보여주려고 하기보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림을 통하여 언제나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혹여 찾아오는 인생의 더위와 가뭄을 견디고 때가 되어 잎과 열매를 나타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였고 하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였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생명의 근원에서 멀어졌기에 결국 마르게 됩니다. 하지만 물가에 심어진 나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뿌리를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그 사람에게도 더위와 가뭄은 찾아오지만 생명의 물에 뿌리가 연결되어 있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청하고 결실이 맺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지만 우리 역시 더위 오고 가뭄의 해도 옵니다. 하루에 끝나지 않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뭄의 해가 있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시들지 아니하고 잎이 창창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물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도움은 분명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당장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가도 사라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에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뿌리, 우리의 말씀의 뿌리, 예배와 순종의 뿌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도 뿌리가 자라듯 더위가 찾아도 두려움지 않고 낙심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